복수를 주제로 하는 그런 영화를 보면은 A라는 사람이 주인공한테 해를 가하죠. 그러면 주인공이 나중에 복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고 있는 나는 잘한다 그러면서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서 통쾌해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복수를 하나님한테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47장을 보면 거기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복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복수죠. 누구한테 복수를 하느냐? 1절에 보면 바벨론입니다. 왜 복수를 합니까?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조차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벨론에게 복수를 하는데 11절에 보면 재앙을 내리고 손해를 입히고 파멸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복수에 대해서 14절, 15절에 보면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수를 행하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나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 역시 잘하십니다.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통쾌해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을 보면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는 구원의 희망이 없는 거죠. 그렇게 알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53장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이렇게 구원의 희망이 없는 이방도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만약 이방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즉 교회를 가리켜서 이방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말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 바벨론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 이사야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하나님에 의해서 복수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잘하십니다. 박수를 치면서 통쾌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 하나님이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수로 인해서 세상이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하십니다가 아닙니다.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복수하는 게 정상이 아니라고요, 사실은. 구원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복수하는 걸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했느냐? 그거는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복수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요. 그것을 내가 알아줘야 됩니다. 물론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요 정도만 해도 신앙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이 가해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해를 당했습니까? 예수님만큼 해를 많이 당한 분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복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용서 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끝까지 저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 것처럼 이렇게 용서 기도를 하고 오히려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굉장히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